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 아들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맡겨놓은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소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명과 소유물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생명과 소유물들을 관리하지만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왜 서글픈 이야기를 하는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형편이 좋고 풍작이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 갔던 인원 중에 절반이 배에서 질병과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까지 살아남은 인원이 절반이 안 됐어요. 또 거기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무슨 풍작을 얻은 게 아니에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나마 인디언이 도와줘서 옥수수를 심지 않았더라면 다 굶어 죽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넉넉하고 풍족해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흔히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136편 시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에도 사실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위치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비천한 처지에 있는데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 나라 잃기 전에 그 삐까번쩍한 시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온통 황폐된 모습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비천한 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가 승리해서 왕좌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음식과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남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의 고백이요 또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감사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제가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깊은 상실을 경험하고 자식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병적인 조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증이 뭔지 아시죠? 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조증은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조증이라 그럽니다. 우울증은 이건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가운데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별일이 없는데 막 우르르랄라 비정상적으로 즐겁다가 또 갑자기 사람이 확 다운돼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슬픈 상황을 겪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조증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란 모든 것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절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곰이 새겨보면 결코
풍족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비천한 상황, 대적을 눈앞에 둔 상황, 굶주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갑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의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없어서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든지 쓸개즙을 먹는 그런 심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 아픈 것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밥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상심하면요 밥도 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쑥이라고 하는 것은 쓴 식물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문둥병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손을 탁 들어서 내가 원하노니 놔라 이렇게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말씀 안 하고 딱 10명을 쳐다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제사장들은 오늘날 의사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특별히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병이 들어서 마을에서 쫓겨난 상황인데 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증을 받아야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도 낫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고쳐주시고 보내야죠. 이래 항의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가던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가던 도중에.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뭐하러 돌아옵니까? 감사하러. 예수님 말씀 믿고 병 낫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간 것만 해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중간에 돌아와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나? 왜 당신만 돌아왔어? 10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왜 당신만 돌아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명에게,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예요?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에 예수님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 보너스 뭐예요? 더 좋은 거. 영생 구원 얻고 천국 시민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질병의 치유함을 받은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거기에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게 내가 저주받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훌륭하다, 기특하다, 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마, 복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신변 정리하시오. 그리고 정권 이양할 준비하시오. 당신 죽을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 섬기려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선하게 행하고 주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가 15년 더 살 거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마.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다. 이러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낫게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했을 때 영생 구원 얻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감사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의 찬송을 하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은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감사해서 더 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적게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놀라운, 더 큰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고통과 극심한 가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도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고침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를 산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